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제가 작년 4월 달에 고난주간에 설교했던 말씀인데 지금 출애굽기 강해 중에 있고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너무나 뚜렷하게 아니 강력하게 비교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를 노래하고 피를 찬양하고 피의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친 윤리와 도덕과 교훈을 핵심 메시지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와 공의를 복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의 피의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좀 고상하고 수준이 있고 품위가 있어 보이기는커녕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섬찟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어 보여도 복음은 오직 예수의 피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창세기에서부터 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그곳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모두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에 빠진 하와는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큰 두려움과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의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말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쥐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최초로 죄인을 위하여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들 스스로 만든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도 덮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물이 피 흘림으로 죄인의 죄와 수치가 덮어주는 피의 복음, 피의 종교를 창세기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면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이 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환상으로 보았는데,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그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이 누구인지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때 환상 속에 나타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중반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날 그 영광 중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은 자들이에요. 마지막 날에도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자들만이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결국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피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피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성경은 그 피를 강조하는가? 왜 교회는 이렇게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정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뿐 아니라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로 묶고 있는 애국과 바로는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묶고 있는 죄와 사탄을 상징합니다. 애국과 바로에게 포로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길이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투정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노예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무너뜨리고 애굽에서 해방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이 출애굽 구원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날부터 이스라엘 국가의 탄력을 바꾸라, 그날 그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한 해의 첫 달로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국가적 절기로 삼아서 영원토록 기념하고 그 의미를 가르치고 그 의미를 기억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첫째, 인간의 끈질기고 지독한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애굽을 보세요. 바로를 보세요. 그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부터 9가지 재앙으로 아무리 때려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9가지 너무나 기가 막힌 표적을 보고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재앙이나 어떤 징계, 어떤 고통, 어떤 책망도 그들을 돌이키게 못합니다. 당장 자기들에게 재앙이 떨어지면 그 고통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항복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와 애굽 백성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서운 죄의 세력아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죄의 보편적 모습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문화와 인간관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된 사탄이 세상 풍조와 육체의 문화를 극대화하고 보편화시켜서 사람들을 오직 육체 욕심을 따라 살게 하여 결국은 그 인생의 결론이
진노의 잔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저들은 바로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앙이 내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지진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말세의 모든 징조가 다 쏟아져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재앙으로 치시기까지 바로가 항복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치기까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죄를 강조하는 기독교, 죄를 설교하는 것은 왠지 고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가르친 윤리, 도덕, 선행, 인간의 축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19세기 유럽에 만연하던 어떤 그런 현상이었어요. 19세기 사람들, 특별히 19세기 기독교인들은 죄를 인간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의 도덕으로, 인간의 종교로, 인간의 교육으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강화하고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꾸고 교회 종교교육을 강화하고 많은 사회사업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인간 사회의 계도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19세기의 도덕적 기독교, 도덕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노력을 완전히 박살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엄청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잔인한 전쟁의 당사자 중에 도덕적 기독교로 훈련받은 사람들,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게 교양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훈련받고 심지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보여준 모습은 마치 피에 굶주린 짐승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아니, 성경이 결정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선언하는 인간은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성이 표출되고 끊임없이 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정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본질적, 치명적 상태로서의 죄인이에요. 결국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선언하는 진리, 복음, 죄로 인한 그 저주스러운 심판과 죽음의 굴레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적 메시지예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세상의 상태를 보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죄의 성향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만이 강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으로도 굴복하지 않은 이 바로와 애굽 백성을 통하여 망할 때까지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이 지독한 죄의 무서운 지배력과 그 결과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영의 눈이 열려야 구원의 길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가 보입니다. 그래, 그때만이 십자가가 내게 다가옵니다. 그때만이 살 길이 열립니다. 둘째, 제일 무서운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오직 유일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거절하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번의 피해를 분명히 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신 기회와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는 그날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번의 재앙으로 끝끝내 항복하지 않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엄청난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심판만 집행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바른 가정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죽음 그 심판을 집행하는 사자가 그 집 앞에 왔다가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무조건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날 밤에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죽음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그들을 살리는 것은 저들의 선행이 아니에요. 그들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의 헌신이 아니에요. 그들의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약속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가 애굽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살인자라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6월절이에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피 흘리는 제물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제물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크게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무슨 의미로 외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그날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듯이 지금 죄와 사망의 저주에 매여 있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다 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제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구약에서는 범죄한 사람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과 더불어 짐승을 잡아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희생제물인 짐승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피 흘려 죽을 만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짐승에게, 제물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피가 생명이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자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이다.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생명을 찾으려면 생명의 상징인 피를 값으로 치르면 죄를 속하고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하여 피로써 죄값을 치르면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그 자신부터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피는 이미 죄로 오염되어 죽은 피입니다. 더러운 피입니다. 죽은 피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대속의 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 중에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대신하여 피 흘리는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제물 양의 피가 발라졌듯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제물되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인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피로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과 천국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월절 어린 양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은 흠없고 점없는 양이어야 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 원죄를 상징합니다. 흠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상처와 실수로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즉 원죄도 없고 자본죄도 없는 유일하신 순결한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죄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속자는 점없고 흠없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둘째, 피는 반드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문설주는 문짝을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이죠. 임방은 기둥과 기둥 사이 아래 위에 가로 놓여 연결하여 문을 지탱해 주는 나무나 돌을 말해요. 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까? 누가 보아도 분명하게 피가 뿌려진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받았음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적인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만인들 앞에서 공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피의 능력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피를 믿고 있음을 공적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무나 단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굳이 피를 그렇게 집에 발라야 하느냐 하면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집의 장자는 그날 애굽 사람처럼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주저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피는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의 능력은 오직 구체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해요.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피 안에 있어라.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다름 아닌 예수의 피가 선포되고 예수의 피가 찬양되는 곳이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주장하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날 밤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을 보고 넘어갑니까?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피, 오직 그 피. 너희가 얼마나 착한지 보고 넘어가겠다. 아니에요.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얼마나 잘 예배를 드렸는지 보고 넘어가리라. 아닙니다. 제가 헌신을 부정하고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심판에서 그들 구원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아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구체적인 순종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윤리, 우리의 헌신, 종교적 체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한 벌 깨끗한 흰 옷을 입고 태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마지막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입었던 그 옷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더 희고 깨끗해졌을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 옷은 다시는 세탁도 할 수 없고 다시는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져 있고 낡고 찢어지고 얼룩지고 지독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꾸 때때로 마음에 가책이 되니까 어떤 선한 일로 우리 인생의 옷을 빨려고 합니다. 마음이 찝찝하니까 어떤 종교적 헌신과 어떤 헌물로 우리 옷을 빨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그 어떤 선한 일로, 그 어떤 종교적 헌신으로, 종교적 체험으로 우리 인생의 옷이 빨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러한 우리 인생의 옷을 아주 희게 빨아 입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우리 인생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 온갖 더러움을, 우리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세마포 흰 옷, 영광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부끄러운 죄에 자주 넘어집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죄의 본성이 살아있어서 날마다 꿈틀거리는 육체의 소욕, 이 소욕과 허덕이며 싸우는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나의 죄를 대속한 피로 믿고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피의 보혈의 능력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날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그날이 출애굽 6월절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정말 대속받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절 말씀부터 너희의 인생의 달력을 바꾸라 말씀합니다. 더 이상 내 육체의 욕구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에 매여서 살아가는 애굽의 달력으로 살지 말라. 이제는 너희의 인생의 달력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유월절 달력으로 너의 인생의 달력을 바꾸라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애굽 달력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유월절 달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달력의 내용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평생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피를 날마다 찬양하고 내 인생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출애굽하고 정말 유월절의 경험자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먼저 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가 오늘 나를 대속한 피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붙드십시오. 그 피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유월절 달력으로 인생의 달력을 바꾸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의 유월절을 통하여 옷들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그 피를 찬양하고 그 피를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인생의 달력을 애굽의 달력이 아니라 유월절 달력으로 바꾸어서 내 인생의 새날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소망이 없는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한 대속의 피인 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으로 오르시고 보여도 사람들 때로는 조롱하여도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남은 생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성이 내게 역사하여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는 남은 인생이지만 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대속의 피를 의지하면서 그 피를 찬양하면서 그 피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내 인생을 애굽의 달력이 아닌 유월절 달력으로 채워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